이 시간에 꽤 오랜만에 성도님들을 마주 대한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 마음이 기쁜 것은 참 시간을 허락을 해주셔서 또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래 제가 습관처럼 말하는 것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라고 자주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이 집회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참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사실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힘든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기쁜 것은 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저를 도우신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힘이 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그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매일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비록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누구라도 자신의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은 매우 값진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또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기에 시간을 드리는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도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때마다 이런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이런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루 24시간을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함과 또 주어진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더해지기 저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오늘 맡겨진 본문은 다니엘 3장입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말씀이 진행되는 그 계획표를 받았는데 그 계획표에 다니엘 3장에 대한 제목이 붙여져 있었는데 그 제목은 아무에게 무릎 꿇지 말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3장의 제목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주제에 맞게 말씀을 전하겠지만 참 그 주제와 더불어 제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훈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이 3장에서는 한 중심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보게 될 3장에서는 다른 장들과 다르게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다니엘서에서 중심되는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장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빗대어 볼 때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얻은 그 신분과 그리고 그가 왕으로부터 받고 있는 관심과 총애를 봤을 때 3장에서 전개되는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인물이기도 하고,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그리고 남김없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에서 다니엘을 제외시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 장에서 나오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굳은 자들이라는 것은 전에 보셨던 1장을 통해서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위협을 무릅쓰는 모습을 통해 그것은 이미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더 극대화시키고 더 그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위해서 다니엘을 이 사건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3장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을 이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3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들 바라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유다 왕국의 적국이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몰락을 시키고 또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적국의 왕이었던 그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은 사실 이 3장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꾼 꿈을 전혀 알리지도 않았고 또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마치 자신이 꾼 꿈처럼 그 꿈을 자세하게 서술했고 그것을 또한 아주 정확하게 풀어냈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27절에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느부갓네살이 사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그의 어떤 배경과 그리고 그가 가진 위치를 생각을 했을 때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런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3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으며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며 또 우리가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이제 중심이 되는 인물들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당시에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그들이 오랫동안 간직했던 이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을 강요당했고 또 우상을 섬길 것을 강요를 당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참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이들에게 또한 그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상황에서 이들은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옛 이름을 잃게 되는데 이제 다니엘을 포함해서 네 사람 모두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이름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라는 이 인물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사엘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하나님과 견줄 만한 존재가 또 있을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되고 또 하나님이 불려지는 그런 이름들이었으나 이 바벨론으로 끌려오면서 가장 첫 번째로 이들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름은 그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과 관련된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이름 다, 그리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는데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의 신의 우상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 이름을 계명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그들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드러났지만 참 애석하게도 이방신이 기억되는 그 이름이 계속해서 불리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차츰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1장 5절에 보시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먹는 음식을 통해서 그런 부정한 음식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나 또는 그 말씀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 또는 피하라는 음식을 그들에게 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1장을 통해 보시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음식을 거절하면서 자신들이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해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2장에서 그 꿈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몽하는 과정에서 죽음의 그런 위협에 빠지게 되는데 2장 12절에 보시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세 번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처한 상황은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음을 앞둔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어떤 그런 부정적인 그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제 3장에 들어서는 이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포함한 그 바벨론의 모든 그 사람들에게 우상들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절할 것을 이제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 3장 7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아마도 그 바벨론 지역에 그리고 각 지방에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이 세워져 있던 곳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절을 했던 것 같고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상상해 봤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이 절하지 않고 서 있던 그런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참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생각해 봤을 때 참 그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3장에서 중심되는 이 세 인물은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보고자 한다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참 그 한반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참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이 그 조선의 민족 말살 정책을 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씨개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사참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아마 그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지금 이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하는 이 세 인물의 심정이 조금이나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준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참 놀랍다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금신상 앞에서 이 절을 하지 않는 그런 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일을 알리고 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 왕에게 알려지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을 자기 앞에 불러오게 됩니다. 불러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3장 14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이 사실 그 분노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됩니다. 목숨을 부재하고 싶다면은, 너희가 살고 싶다라면 이제라도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에서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충분히 흔들릴 법도 하고 또 마음을 고쳐먹을 법도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이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지 않았고 끝까지 지켜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아주 단호하고 명료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사실 세 명이었지만 이 세 명이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로 아주 명료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마 제가 느부갓네살이 왕이었다면은 정말 이렇게 말한 이들을 참 풀무불까지 끌고 가지 않았고 아마 그 자리에서 처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들은 어떤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들에 의해서 훼손되고 또 가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는 두려움보다 참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고, 또 그들의 목숨이 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의 목숨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고 아주 단호하고 명료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변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변하는 그런 상황과 또 부정한 음식들을 통해서 자기 몸, 자기 육신이 더럽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이 참 계속해서 이들을 시험을 하고 있지만, 참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처음에 그들이 뜻을 정해서 그것들을 멀리하고, 또 자신들의 믿음과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기준을 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 상황을 직면한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참 어지럽고 매 순간순간마다 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리고 그런 어떠한 기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들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참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서 그리고 적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참 우리 상식으로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지만, 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적국의 왕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되짚어 봤을 때 이 3장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그 아벳느고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은 약 34살, 30대 한 중반의 나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올 당시에 나이를 환산을 해보면 약 10대의 나이, 조금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약 15세의 나이로 추정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들이 대단한 믿음과 또 그 자기네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 담대함을 보여줬던 것이 참 우리 3장만을 봤을 때에는 잘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쭉 살펴봤을 때 이들이 가진 어떤 믿음이나 그리고 그런 담대함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어릴 때부터 그들이 소년일 때부터 차츰차츰 그것이 정립이 되고 또 그 믿음과 그 담대함이 더 자라나가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이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의 부모였던 그 인물들이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이제 한 아이의 이제 아버지가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되기 전에 참 많은 것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를 참 바르게 잘 키울 수 있는지 그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고 또 아버지가 되는 것이 많이 두려웠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어떻게 키우는 것이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참 합당하고 올바른 것인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네 사람의 부모들도 참 그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부모들 자신이 먼저 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올바른 생각과 그런 가치관을 먼저 지니려고 노력을 했을 테고 또 그 자녀들 앞에서 그 부모들 역시도 이런 상황들을 직면을 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했고 또 어떻게 자기 자신들의 그 믿음을 지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영광을
훼손시키지 않고 가리우지 않았는지, 먼저 그 모습들을 그 자녀들에게 충분히 아주 많이 보여줬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이 세 사람이 겪었던 그런 일들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그런 어떤 가치관과 기준들을 흔들려는 참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마다 참 우리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참 우리가 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남길 것이 있다라면은, 그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라면은,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 이런 유혹과 시험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훼손시키지 않고 가리우지 않을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몸소 친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살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무엇을 줄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 보통 고민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더 좋은, 더 많은 물질들을 남겨줄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남겨야 할 것은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절개를 지키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학생회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 주일날 와서 이 교회에서 참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이외의 것들, 예를 들자면 뭐 학원을 가는 일,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유의를 즐기는 그런 일들, 저울을 꺼내 들고 한편에는 하나님을 두고 또 한편에는 그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올려두면서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또 참 그 학생들보다 먼저 된 자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참 본이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런 믿음의 그냥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참 저울질을 하고 참 계산기를 꺼내 들어서 계산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각성을 하고 또 깨어 있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안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가 그 건강하고 또 거룩한 그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데에 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이제 제가 좀 두서없게 했지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이 3장에서 중심되는 인물인 사드락과 메삭과 참 아벳느고가 처했던 상황과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은 많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러한 참 유혹과 그런 시험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처음에 뜻을 세웠던 그리고 자신들의 그 믿음과 그 가치관을 위해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고 또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참 저희 또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덧붙여서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그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부단히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더욱 많이 나타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교훈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교제 시간을 그런 정리를 하고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 학생들에게 그 비슷한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각성하며 매순간 깨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피력하기 위해서 보여주었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잠깐 흥미를 끌다가 기억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영상이지만 너무나 나약해진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고 세상에 무기력하게 무릎 꿇고 굴복하는 모습을 대변해주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말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먼저 특별한 상황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이 대학생들은 시 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이민호 씨. 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A, B, C 기억력 테스트하고 이런 게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네,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B,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예, 한번 보시죠. 정답은 B입니다. B, 예,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환 씨가 옆 사람들을 흘깃 쳐다봅니다.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환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네, 정답 B,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C입니다. C,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뭐 저는 혼자 신데 B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바보가 되기가 싫어갖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른 답을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번째 의자에 몇 명을 더 앉혀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분명 정답은 B인데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정답은 C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네. 자꾸 다 똑같은 거 말하니까 헷갈리는데 내가 잘못 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틀리면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일 것 같기도 하고 괜히 튀는 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자 이런 식으로. A가 맞는 답이면 다른 사람이 다 B라고 얘기했더라도 A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 실험실에다 똑같이 넣어놓으면 그때는 심지어 70% 가까이가 그냥 틀린 답을 얘기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에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가 되냐면 신체적으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활성화되는 똑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만의 원칙과 믿음과 가치관을 가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슬프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원칙과 믿음을 버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기도 합니다.